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강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할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사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들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를 이제 저희가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라 하면 평소에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 인구조사라는 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제 이 민수기라는 뜻은 이제 그 뭐랄까요? 원문의 뜻에 이제 뿌리로 내려가다 보면은 단어의 뿌리죠.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의 배경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서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과정, 여정, 이 광야에서의 여정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라 함은 광야에서라는 뜻이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항상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 백성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백성들이 불순종할지라도 때론 순종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완성시키신다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나, 그 훈련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신다라는 이 4가지의 전체적인 민수기의 흐름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쭉 나아갈 텐데, 우리 민수기가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하죠.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다다르는 여정, 이 여정이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같습니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광야의 삶과 비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삶 속,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세상 속에서 광야와 같죠. 믿음의 삶은 참 광야와 같습니다.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요. 때로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고된 훈련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에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듯이 이 민수기의 삶에 나오는 그 교훈들이 사실상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약속의 땅,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약속의 땅이 어디죠? 저 천국 본향입니다. 땅의 삶은 사실상 이 땅의 삶, 준비의 삶인 것이죠.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어지는 삶, 더욱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짐을 통하여 저 하나님 땅,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서 들어갈 것이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토대로 저 천국 들어갈 삶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삶에서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다 싶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스럽고 정말 훈련도 많고 어려운 일도 참 많지요. 하지만 이 삶이 저 천국을 위한 준비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수기가 시작되고 전체 민수기가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거룩한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매일같이 자기 두루마리를 빨면서 준비된 삶,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보시면, 민수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자신들이 나왔다라는 걸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얼마가 지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자신들이 시내산은 물론이고 지금 시내 광야에 있는 것인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
이제 떠나가야 그쪽으로 그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 길이 먼 행로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그냥 지도만 봐도 엄청 먼 거리잖아요. 그 수없이 걸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 처음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행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확실함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지?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 때 목적지를 가야 할 때 이 목적지가 어딘지 불확실하고 가야 하는 행로를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될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는 너무나 좋죠. 운전하면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핸드폰만 켜도 뭐 지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이렇게 이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장거리 여행 가면은 큰 지도 가져갔습니다. 지도책이 꼭 있어야 됐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운전을 해서 뭐 장거리 여행 가면은 어머니와 동생과 지도를 펼치고 이렇게 안내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길을 잃으면 다시 지도를 펴고 다시 돌아와서 또 가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라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도라도 없으면은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뭐 가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 계속 물어보겠습니까? 자, 여러분 백성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한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물론 하나님 믿지만 그 마음속에 우리가 가야 될 행로에 대한 불안함, 뭐 처음 가보니까 모르니까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기억했던 것이 뭐냐? 바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장소, 이 구원받아서 출애굽했던 그 애굽, 그리고부터 있었던 그 시간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달과 날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그들은 회상을 한 겁니다. 회상.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그날과 그 시각이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앞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의 삶은 참 세상에서의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생이 사실은 천국을 위한 준비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휩싸일 때에 혹여나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나? 염려가 생기고 두려워지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 이럴 때에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어떤 삶이었는지를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건져주셨는지를, 내 삶을 어떻게 펼쳐가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나를 구원하셨고 그 건져주신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고요, 또 건져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듦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나를 건져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여전히 지금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눈이 믿음으로 예수님 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또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떤 가문에 속했는지를 신고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자, 이제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는 이제 준비 기간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겁니다. 그런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종족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지파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족보입니다. 내 족보가 어디고 누구 가문이고 내가 어디에 속한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자신의 소속, 자신의 가문, 자신의 족보를 신고한 것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앞서 제가 이 1절 말씀 나눈 대로 분명히 광야길에 나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랐을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몰랐을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걱정이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건 당연히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것은 물론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전투도 벌여야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 앞에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삶 가운데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앞에서 뭐라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한 가문이고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뭔지를 사실은 신고한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뭔지를 선포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선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특별히 전쟁 영화 보면은 이제 왕이나 장군이 군인들 쫙 전열을 딱 차별해 놓고서는 이제 사기를 막 북돋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딱 모아놓고 조용히 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다, 어떤 나라다, 우리가 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막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군인들의 우리의 정체성이 뭐고 우리가 어느 나라 민족이고 우리가 어떻게 왜 싸워야 되는 이런 것을 하면서 결국 이제 한데에 모으면서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이죠. 오늘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면서 이 자신들의 종족, 내가 어디에 속한 민족이고 어느 가문 출신이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신고한 이 본문 18절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영화에 나온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백성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건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 너희들을 누가 불렀는지,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 백성들이 믿음의 길, 또 우리도 이 삶이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삶에 딱 부딪히면은 또 그때도 우리의 삶에 온갖 막 시련과 걱정과 염려들이 막 밀려옵니다. 앞서서 1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건져주셨는지를 기억하자 했습니다. 18절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냐?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광야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 힘들지만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너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기억해. 너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족보는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의 성에 따라 족보가 다 있지만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족보는 어디입니까? 또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분이 다 있지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시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영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출생되었습니까? 물론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출생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영의 출생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위에서부터 출생된 자입니다. 영의 출생을 당한 자입니다. 물과 성령, 곧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족보에 속해 있으며 나의 신분은 어디인지,
나는 어떻게 다시 출생이 되었는지를 알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들이 밀려오고 힘들지라도 이기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안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겠죠. 우리의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돌보십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는 돈이 돌볼 것 같고요, 우리의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돌볼 것 같지만, 이런 사회 체계나 법이 우리를 돌볼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본다는 건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둘러싸십니까? 누가 둘러싸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둘러싸십니다. 우리의 삶 누가 붙드십니까? 주변에 있는 나를 여러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우리를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 안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나를 생명싸개로 감싸 안으십시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니 내게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나를 안위하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싸개로 안아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52절, 53절 상반절 이 말씀 좀 붙들고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52절부터 5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별로 막사를 쳤습니다. 진영별로 깃발도 올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막사를 치는 것이죠. 이동간에 쉴 때는 또 쉬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그러니까 2개의 돌판, 10계명 돌판을 증거의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의 성막 사방에 또 레위인들은 진을 쳤습니다. 이 47절부터 쭉 54절까지 보면은 레위인은 이 거룩한 성물들을 관리했습니다. 자, 이 구절들은 이제 나중에 가시다 말씀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동 때와 멈출 때의 그림을 좀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성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던 멈춰 있던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암시해 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은 이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걸어가거나 멈춰 있거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오셨고요,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고 나와요. 자,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는 건요, 원문 찾아보면요, 이것을 거하신다라는 뜻도 되지만 천막을 세우시다라는 뜻도 됩니다. 성막, 천막을 세우시다는 뜻도 됩니다. 바꿔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친히 성막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세우시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신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머물러 계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께 우리의 삶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내일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예수님 따라가는 내 삶 되겠습니다. 오늘 삶도 그렇고 주님, 내일 삶도 내 평생 주님 만나는 그 삶, 그때까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곧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민수기 전체를 보면 이 삶은 순례의 길이고 천국을 이미 우리가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의심이 올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 걸으면서 두려움도 오고 염려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내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만 기억하겠습니다. 문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에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를 건져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내가 문제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건져주실 분은 환경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실 분도, 인도하신 것도 환경과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내 소망을 둡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심령을 둘러싸시고 내 눈을 고정시켜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내가 문제 바라보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이 땅을 쥐고 흔드시고 이 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이 땅을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 놓으실 역사의 주인, 역사의 지도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8절 말씀 계속해서 붙들고 싶습니다. 둘째 달 첫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돌보십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둘러싸시며 우리의 삶을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하늘의 수많은 천군천사로 우리를 지금 안위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명싸게 아닌 우리를 지금 품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요동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지금 품어 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믿음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보여지게 하시고 나를 생명싸개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더욱더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주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저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열려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안에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요동할지라도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깨닫고 붙들면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오더라도 요동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꺾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조망하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민수기 51장 52절 5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의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그들의 생활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막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천막을 세우셨는데 바로 우리 마음의 천막을 세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친히 성막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분께 우리의 삶을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